여러분, 유언을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언. 이렇게 가까운 친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를 이렇게 당하지 않는 한 혹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에게 얘기를 나누는 게 유언이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해서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유언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TV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 간접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죽음을 미리 감지하고 유언할 때 보통은 쓸데없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꼭 남겨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유언을 합니다. 자녀, 형제, 가족 같이 가깝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 15장, 16장 내용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7장 내용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정말 길게 하시거든요. 나중에 1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길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유언의 대상에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대상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입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말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염두하시고 말씀하실 정도의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우리가 알라고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야 됩니다. 궁금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을까? 드라마에서 본 거라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픽션 있죠. 유언에 관심이 없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고 변호사를 통해서 어디 넣어놔도 상관없어 하고 해외에서 혼자 살고 이런 것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거라면 지금 한번 마음을 바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유언이 있다는 것도 오늘 혹시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이 궁금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묶어놓은 그 유언을 이 시간 이제라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유언장을 열어보니 엄청난 이야기가 적혀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유언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식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잖아요. 이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연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각오와 해야 될 일들, 이런 거 남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유언은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이, 열이, 20이, 100명이, 2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럼 대한민국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이
2000년 역사에 몇 번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저희가 연세대 나이가 나는 분도 있으시니까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뜨겁게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죠? 다 기억나고 딱 생각나요. 언제요? 2002년에 월드컵 때. 그때 마침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한 달 정도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몇 살이셨고 언제 어디에 계셨어요? 그때 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와. 제가 제대 날짜가 이탈리아전 6월 19일에 제대 날짜인데 6월 18일 날 이탈리아전이었거든요. 그 이탈리아전 다음날 제대였습니다. 이제 군대에도 그 축구를 보게 해주니까요. 이제 딱 그 축구를 막 보면서 다음날 제대니까 이제 축구를 보는데 안정환이 핸드골을 딱 넣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핸드골을 딱 넣었더니 와! 이제 날려갔죠. 막 골든골로 우리가 이겼는데 그때 바로 이제 후임병들이 저를 목으로 탁 말아가지고 막 때리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대하기 전날은 이렇게 후임들이 그동안 수고했다, 잘 가라 이라는 의미에서 막 때립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스페인전이 있었어요. 스페인전에 아는 형이 이제 저희가 제대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우리 월드컵 때 물이나 팔러 가자. 한 1000병 내가 사놨으니까 얼음물 해가지고 우리 월드컵 경기장 인천에 있는 문학경기장에는 경기를 안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봤거든요. 그때는 우르르 모여서 봤거든요. 그죠? 막 어디 경기장에 대학교 앞에 막 스크린 깔고 봤거든요. 저거 물 팔러 가자 그래. 물 팔러 가가지고 물을 팔러 갔어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병 갖고 막 빨간 티 입고 막 이걸 막 옆에서 막 이거야? 네. 해보셨잖아요. 저만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아이들 만화 보여주면 막 변신해가지고 서로 부끄러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변신 로봇처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이렇게 합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를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2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단어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이 그 다른 둘이 서로 같은 한 분인 것처럼 지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34년 정도를 사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30여 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사시던 예수님의 삶은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한 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예수님이 살면서 누렸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싶은데 이미 줬는데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살았던 것, 하나처럼 살았던 것,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좀 어렵지 않기를 바라는데 말하면서도 되게 쉬운 단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되게 영광스러운 일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어떤 소년,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랬죠?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는데, 그때 남자만 세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와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됐었을 것이다. 먹였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작은 음식으로 바구니에서 꺼낼 때마다 12광줄이 놀라운 음식을 다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잖아요. 물질적인 축복.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막 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와셨다는 소문이 들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들것에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명예잖아요. 예수님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 가도 줄줄줄 사람 쫓아다녔어요. 명예가 있으셨어요. 영광일 수 있죠.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주님 마음만 동하시면, 마음의 감동만 있으시면 어떤 병자라도, 어떤 문제라도 시원하게 치료하시고 시원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3년의 역사, 사역 속에서 하신 놀라운 영광된 역사였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이, 나의 영광은 너희들의 물질의 축복이다, 너도 누리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은 명예다, 너희도 이 명예를 갖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은 고통받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너희도 이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전과 후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문장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전과 후에 예수님은 항상 혼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이게 먹이신 후에 호련히 제자들을 놔두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은밀하게 주님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줄로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갑자기 호련히 바닷가에 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제 배 타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배에 훅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이 가장 좋으셨어요. 수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영광은 그 전과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던 그 교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 삶,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됨의 삶을 여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가 교제한 내용이 언제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옵니다. 언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40일 광야를 지내셨지 않았을까요? 늘 궁금해요. 저 성경을 보면 궁금이 참 궁금해요. 궁금해요. 여러분, 신앙이 잘 궁금하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을까요? 언제나 오늘 이야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본문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때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예감하신 주님이 그냥 죽기 전에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 나는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빨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가장 정직하게, 가장 친밀하게, 가장 절박하게, 매우 솔직하게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삶. 예수님 당신이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게 막 그 축복, 막 치료, 고침, 이런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축복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게 여기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복이 없어? 이상하게 여기면 돼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정말 바라는 건 이거 하나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랑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사는 동안 유일한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언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렸던 이 영광을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린다면, 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주 살고 오는 거예요. 각 삶에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고 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다가 만나요. 교회에서 속회로 모여요. 예배로 모여요. 그럼 우리는 뭐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뭐 피부치 붙이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서정원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다른 종교랑 틀려요. 다른 종교는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주님 사랑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일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이게 매스컴과 매체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에로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랑 사랑을 한다고 막 손잡고 뭐 안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이것이죠, 사랑. 저가 느끼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가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도 네 삶이 어떤지를,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시간을 빼지 않으니까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거창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떼어 주님만을 위한 시간을 떼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필요 없어요. 다 빼세요. 하여튼 뭘 하세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떼서 주님 마음이 어떠세요? 주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교제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유언은 우리가 인생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했던 주님의 방식으로 너희도 살 수 있다. 그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유언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에서 살면서 영광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광은 좀 동떨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상산 사람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광을 내 아내에게 바칩니다.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럽니다. 그 영광은 어떤 일의 좋은 결과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애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영광은 하나됨이다.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영광은 아버지와의 하나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주목하는 간증들이요, 대부분 다 기적과 이적과 축복과 대단한 일들만 우리가 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고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을 만한 복음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됨으로 큰 영광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다친 자에게도, 고통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삶은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냥 하나야 라고 여기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다 종교니까 인생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한 명 하나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의지할 건 없어서 붙잡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확실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멘. 종교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오고 속회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깊은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깊은 곳이에요, 주님. 이게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이에요. 이게 깊은 곳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로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 서정훈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지내면서 누리셨던 그 영광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 하나됨,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성도는 행복하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요,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있게 하사 뒤에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구원을 믿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 될 때 그것을 보고, 야, 너를 보니, 너의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의 구원이 정말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낼 때, 그게 교회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 갈망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저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유일무이한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 안에 내가 있기를 사모하는 몇몇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들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놓게 하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진정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는 돼서 사람은 나오는데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이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과 거리가 멀고 복을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관심이 없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래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곡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을 떠나면서, 주님을 부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날 영정들과 이스라엘 그 하인들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잖아요.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조롱하고 왜곡하고 소리칩니다. 죽여라! 저가 무슨 구원자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이잖아요. 험담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험담하면요. 누구 한 명 딱 도마 위에 딱 올려놓으면요. 10사람 하나 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은혜 안에 이 사람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 하나를 제월 삼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취미를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게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사회성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거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결국에 누군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그런 거 같죠. 누군가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행동을 합니다.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교회를 아프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다치게 만듭니다. 보세요. 그렇게 죄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보시고는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한 하나된 무리를 향해서 하신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다음날에 잘못된 것으로 하나 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뜨겁게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 서정원의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